오늘 강의는 대속제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우리가 마쳤죠. 네, 이번 시간 우리가 대속제일 그 나머지 이 파트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대속죄일 표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속죄일 표기 레위기 16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일, 욤 키프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23장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두 번, 27절, 23장 27절에 두 번, 그리고 25장 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속죄일 표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1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16장의 내용을 속죄일이라고 해서 표현하죠. 그러면 성경에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일이란 표현이 없고, 그리고 대속죄일이란 표현은 더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표기가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거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요.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자, 사용은 되는데, 네, 사용은 되는데, 이제 네. 우리가, 그때 뭐였지? 갑자기 또 생각나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는 대속죄라는 게 없다고 해요. 네, 대속죄일 표기는 없습니다만,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절기 안식일과 일반 안식일이 합쳐질 때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것처럼 지금 속죄일들이 연중에 있지만 정말 그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그거를 별도로 대속죄일이라고 표기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뭐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는데 그거 쓰죠. 예. 모든 기독교가 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것은 왜 그렇게 씁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의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를 설정한 것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함이나 그걸 변형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도 마찬가지로 그 속죄일이 연중에 속죄하는 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속죄일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궤라는 표현.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법, 번. 법궤. 예? 네 번. 세 번이요? 법, 아니에요? 법궤라는 표현은 성경의 레위기 16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성경 번요? 전체를 통틀어서 법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언약궤, 증거궤라는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궤 자체가 지금 법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법궤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rc예요. 영어로 arc예요. 근데 그 arc가 언약 아크냐, 증거 아크냐라는 표현으로 다 분할해서 쓰였었다면 지금 여기는 그냥 아크라고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론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이름 아론하고는 달라요. 사람 이름 아론은 아하론입니다. 아하론. 이것은 아론이에요, 그냥. 어, 그 의미는 궤 혹은 상자 그리고 방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ark라는 단어, 아론이라는 단어는 이 궤라는 단어는 방주로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노아를 건지신 것에 사용되고 그리고 갈대 상자로 모세를 건지시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그 괴가 함께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죠. 이 법궤 안에는 근데 그냥 궤인데 왜 법궤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역시도 번역입니다, 그냥. 법궤라는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냥 ark예요. 근데 왜 법궤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 번역도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다 알죠? 왜 그렇게 썼습니까? 법이 담긴 왜? 그렇죠. 음. 십계명을 거기 안에 넣었잖아요. 예. 예. 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증거궤, 왜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음. 증거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혹은 법궤라는 표현을 셋 다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성경도 사실 그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 자, 그다음 이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속죄일은 아시겠지만 7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력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0월로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10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지시하신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한 9월쯤 하셨을까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위임식 끝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위임식이 성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7일, 첫 예식을 수행하는 게 8일, 9일, 그리고 한 10일, 한 열흘쯤 지난 그쯤인 것입니다. 예.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레위기 자체가 한 달 동안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쓰여지고 바로 한 달 동안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7월까지 가지 않고 정월 초 그 제2년 정월 초에 세워졌죠. 이게 성막이 그리고 그때부터 한 열흘 지난 정월 한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지시를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메인 예식이 한 5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속죄일 예식의 5 메인 제사. 첫 번째, 성경책을 좀 피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좀 힌트가 되실 텐데.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을 위한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속들을 먼저 속죄하는 수송아지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에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메인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수염소 2마리로 드려졌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수염소는 밖으로 내보내고, 한 마리 수염소는 광야로 추방하는 것. 예, 그다음에 한 마리 수염소는 잡아서 던져서 잡아서 그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지성소 안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예. 이 2마리 수염소를 합니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 이 수염소의 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의 예물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예, 누가 먹죠?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먹고 어디서 먹죠? 성 안에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네. 성소, 그 성막 안에서 먹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사. 네 번째 제사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 두 제사,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제, 염소 죽이는 죽은 염소를 피를 가지고 하는 예식과 그리고 숫염소로 광야로 추방하는 이 예식을 한 다음 나와서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마무리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번제를 하나 드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는 순양으로 둘 다 순양으로 드립니다. 번제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번제를 또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세 개, 번제가 두 개입니다. 속죄제가 사실은 이 속죄제 두 개, 번제 두 개인데 앞에 속죄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이 제사를 진행하기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맨 앞에서, 맨 앞부분에서,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사들을 설명할 때, 여기 속죄제가 나왔어요. 속죄제가 나올 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할 때,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백성을 위해서 드릴 때는요? 백성을 위해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회중 전체를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 전체를 위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가 아니라 뭐로 드려요? 염소. 수염소로 드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연중에 드리는 자기가 연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임의로 야, 우리 백성이 전체가 속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죄 일의 어떤 제사와 이것은 전혀 다른 제사다. 요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속죄일로 지정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구별한 이 날의 제사는 평시에 일반적으로 연중에 드려온 일반 속죄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속죄제의 어떤 것, 그리고 다른 어떤 제사들과 비교해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이것도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해서는 안 되고 정말 특별한 제사라는 걸 전제해 놓고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대속죄일이 갖는 제사의 목적, 목적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 자,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 16장의 중심은 또 15, 16절이에요.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속죄하고 죄를 속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보세요. 이 죄 때문에 뭘 속죄를 하라고요? 지성소를 속죄하라.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자, 속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정결입니다. 정결제예요. 정결제.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이 그대로의 의미가 다니엘서 8장 14절의 해석의 실마리가 되죠.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 2300 주야가 이를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음, 이 정결제를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정결제가 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를 뜻하기 때문이고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바가 심판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대속죄일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 그 속죄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이, 그러니까 대속죄의 첫 번째 염소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의 제사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을 속죄하고 그 다음 나와서 제단을 속죄하는 것까지 하는 게 15절부터 19절인가요?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 그 죽이는 염소로 이루어지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런데 이제 성소를 정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정결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뭐가 지성소와 회막을 더럽혔어요? 제단을 더럽혔어요. 죄가, 피가, 어떤 죄가? 피가 우리가 더럽혔다고요? 우리가 피는 계속,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리 죄가 맨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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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쓰셔야죠. 요거 뭐예요, 지금? 여기 뭐든지 부정과 이스라엘 음,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럽혀져 있던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번역상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번역상의 아쉬움입니다. 자, 요걸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원어를 최대한 가까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요 단어가 쓰였어요. 부정은 트무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범하다, 이 범죄하다, 범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사용했지만 이 단어가 사실 패샤라는 단어인데요. 반역죄를 뜻합니다. 자, 반역죄는 뭘 뜻하느냐?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반역죄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악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이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요 반역죄입니다. 근데 음, 이게 지금 번역에서 묻혀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의 번역에서. 그러니까 이 번역을 따져야 합니다. 왜 이 패샤를 따져야 되는가? 이게 언약을 깨뜨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정함. 뭐 하면 돼요? 물 뿌리고 속죄하면 돼요. 네,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죄들도 뭐예요? 그것도 속죄제를 들여서 혹은 속건제를 들여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역한 죄. 이 반역한 죄는요, 언약을 깨뜨린 죄인데요. 이것은요, 어, 음,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언약을 깨뜨린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언약을 깨뜨린 언약을 언약을 깨뜨린 죄 맞습니다. 언약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먹, 선악과로 주어졌죠. 선악과. 선악과 네, 먹지 말라. 선악과로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그 결합 관계를 지키느냐 아니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언약 계약 관계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딱 그거 한 조항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먹었다고 뭐 이렇게 인류 전체를 죽이다니 하나님 잔인한 분이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규정을 다 무시하고 딱 한 개만 조건을 걸었었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식욕과 식욕의 충족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조건을 건 것이에요. 건 것입니다. 그 쉬운 것 하나도 못 지켜서 아담은 죄인이 된 겁니다. 언약을 깬 거예요. 자, 언약을 깼습니다. 예. 이 언약을 깬 건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범한 죄예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즉시 지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초점인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중에 첫 번째 숫염소 속죄제는 연중 속죄제로는 도무지 정결함을 입지 못했던 폐샤, 응. 이 폐샤를 중점적으로 정결케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완벽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부정, 반역, 그리고 또 모든 죄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것들이 지성소를 더럽히고 회막을 더럽히고 번제단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죠. 누구든지 시체 만졌는데 정결하게 하면 오케이. 제도를 주셨어요. 정결하게 할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정결하게 안 하고 방치했다. 뭐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했어. 그거는 원격으로 성소를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트무어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샤 나오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을 끊으리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으로 내 성소를 더럽히게 된 겁니다. 고의로 지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은 원격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이 폐샤입니다. 언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을 깬 겁니다. 이거는 원격으로 더럽히는데 이거는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속죄할 거예요? 이건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그냥 불의함. 인간의 죄 그 자체. 그것이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은 죄. 그러니까 지금 부정과 트무트와 그리고 반역과 패샤와 그리고 모든 죄, 하타트 이것을 다 속죄하는 제사가 이 첫 번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염소 제사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네. 네, 패샤가 중점이다. 이 패샤까지 하려고. 그러나 패샤 외에도 그 연중에 속죄받지 못했던 고의적으로 지었던 그런 근본적인 죄악들까지 다 합쳐서 그날 특별히 대속죄일에 속죄제, 숫염소 속죄제로 드렸다. 숫 송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된 겁니다. 특별 제사다. 요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반역죄도 1년에 한 번 그게 다 저 속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반역죄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반역죄.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반역죄는 속죄제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예. 연중 속죄제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부지 중에 내가 실수했는데 그걸 알았을 때 누가 알려줬을 때 드린다. 유상 숭배를 누가 뭐 부지 중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예, 그런 겁니다. 반역죄는요, 바람 피는 것과 같아요. 근데 바람 피는 걸 누가 어떻게 부지 중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지. 아, 그럼요. 그걸 바람을 피려고 얼마나 작전을 짜요. 예,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것을 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부지 중에 할 수 없는 죄가 그런 반역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반역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게 7월 10일 날 네, 보세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를 가지고 나와서 속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뭐 이제 졌어요, 저 죄 졌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의적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반역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도무지 간격을 좁힐 수 없었던 그냥 어떤 뭐 규정 몇 개 지켜갖고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을 완전히 송두리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의 예물은 정말 특별한 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구별된 그것을 그 제사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그날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죄의 완전한 종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우리 죄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가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제물이 딱 드려졌기 때문에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제도에 따르면 그 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의 그 흔적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소의 사역이 끝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그 피만이 성소가 구속사의 그 구속사의 그 어떤 사령부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 대속죄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정확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일까가 아주 제일 이슈예요. 왜 이렇게 모르겠는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것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자, 그 질문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하나씩 풀어보죠.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원래 두 마리 다 속죄 제물 아닌가? 왜 누구는 하나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나는 사탄에게 드리는 거라 그러고 이게 이슈예요. 도대체 아사셀 염소는 뭘 상징하는가 이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뭘 상징합니까? 마귀? 네? 마귀? 마귀? 사자. 죄, 아사셀 네. 염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겠죠. 마귀를 상징해요. 음. 네. 아니에요? 왜요? 아니냐고요. 아니 이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셔야죠 우리가. 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 네.
지금 어, 아싸스 염소. 예,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어떤 분은 사단을 뜻한다고 말해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해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고 아사셀 염소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 속죄 제물로 드려졌으니 이거는 그러면 이건 그러면 속죄 제물 아닙니까? 이게 속죄하는 거 아니에요? 속죄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사단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뭘 예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아사셀 염소는 성 밖에서 죽지 않잖아요. 음, 그냥 풀어주는데? 자, 여기 보세요. 속죄 제물로 삼고 또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참 요거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직 제비 뽑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에. 제비 뽑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 속죄 아, 제물이라는 전에. 표현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속죄를 위한 그 죽는 염소인지 사는 염소인지 아직 구별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속죄 제물이라고 해서 데려와서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죄하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10절에도. 그러니 이것도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도 속죄제인가?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속죄라는 속죄를 할 수 있는 과정의 행위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다른 것. 둘 다 여호와 앞에 두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네. 앞에 두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니 이게 만약 사탄을 위하여 드려질 예물이라면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 재물이 이러고 나서 사탄에게 드려진다. 이 말이 될까요? 이것도 드려진다는 표현이 계속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드려진다는 거는 여호와 앞에 드려진다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둘 다 그 앞에 있었다는 말은요. 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 이걸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가네. 이거 만약에 진짜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서 했다 쳐도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여호와 앞에서 두었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예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도 자체가 대속죄일 자체가 특별해요. 이것이 특별 속죄제예요. 제비 뽑는 경우도 어, 어느 속죄제에 제비 뽑는 게 나옵니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주권 앞에서 아래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으니 이건 그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특별한 경우다. 보세요. 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를 제비 뽑아서 결정합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가릅니까? 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구약에는 제비 뽑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많이 나오는데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제비를 뽑아요, 안 뽑아요? 그건 아니죠. 한 번 있었어요. 어, 아간을 색출해낼 때, 죄를 네. 찾아낼 때 여호와께서 제비 뽑으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스. 네, 제비 뽑아요. 물론 그것과 꼭 일치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주권 아래서 뽑아지는 제비는 죄를 걸러냅니다. 예, 찾아내요. 이것이 꼭 죄를 찾아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 그걸 근거로 삼는 분들에 대한 답이에요. 자, 요게 예, 이제 그 얘기죠. 어, 성, 그 다음, 들이대라는 표현 보세요. 예, 다 들이대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들이대가 아니고요. 요거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끌고 오되, 음, 가져오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대는요. 그냥 가지고 오다, 갖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임의로 우리가 들이대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들이대라는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자동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음. 그냥 가져오다, 갖다 놓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입니다. 똑같이. 예. 뭐 영어의 어떤 뭐 take나 어떤 bring이나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겁니다. 22절. 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응. 모든 불의를 지고. 21절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아론은 두 네.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그리고 무인지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렇게 돼놨는데 그거를 구 번역본에는 무인지경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없는 음. 그곳에 노우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죠, 광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근데 21절에 보니까 요거 한 번에 해석됩니다. 아까 전에 나온 질문하고 한 번에 해석되는데요. 뭐냐면 아론이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그리고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거기에 염소의 머리에 쏟아지게 돼요. 이거 뭐예요? 안수한 거예요. 죄가 안수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이 안수하죠. 음.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죄가 다 거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다만 내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모든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모든. 불의와 그 음.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보세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이것도 패샤입니다. 모든 불의와 반역과 모든 죄 이걸 다 거기에다 쏟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랑 똑같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부정과 반역과 모든 죄였죠. 네. 음. 두 번째는 지금 불의와 반역과 모든 죄예요. 요 부정과 불의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수에서 제가 볼 땐 동의어가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음. 네. 하나는 성소를 정결케 했는데 하나는 염소에게 해서 그 염소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지금 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아까 했던 그 힌트입니다. 속죄. 속죄죠, 속죄.
이것으로 뭐 하라고요? 속죄하고라고 아까 전에 예, 그렇게 산 염소를 10절에 제비 뽑아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속죄라는 표현이 진짜 속죄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속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여기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지금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그 예물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 안수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를 한다는 것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그것이 속죄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 피 흘림이 없었잖아요.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없느니라. 예. 음.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가 완성된 게 아니라 속죄와 같은 안수의 행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뭐가 돼요? 연락돼요. 연락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속죄가 속죄가, 될 속죄가 것이다. 될 것이다. 아직 안 죽었는데, 그죠? 응.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행동까지를 속죄로 보느냐의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속죄가 피를 흘려서 완전히 속죄의 행위가 완성되는 게 있고, 일단 안수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재물에게로 죄가 전가되면 이 순간에 일단 이 사람의 죄값은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치러진 걸로 친다는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완전한 속죄가 완성되는 건 아직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레위기 성경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돼, 안 돼, 막 이렇게 탁탁 잘라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수하는 행동 자체를 속죄라고 봤다. 그렇다면 이것이 똑같은 속죄 제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꾸 머리가 아파지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광야로 보낸다라는 표현 때문에 또 헷갈려요.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회복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죽은 염소로 이것을 속죄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염소로는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보낸다. 중요한 건 광야로 보낸다. 이사야 35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5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현재의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광야를 미래형으로 사용할 때 거기는 항상 희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음. 회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낸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요, 사람들이? 아, 이거 회복 아닙니까?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회복이라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네, 그렇죠. 아사젤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자즈엘 이거입니다. 아자즈엘. 아자즈는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승리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승리 뭐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염소는 십자가를 통한
지성소의 회막을 위한 속죄를 하고 산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소망의 길을 여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럴듯하죠. 예. 근데 여기 또 구절에는 네, 구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아니 저기 제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하나는 여호와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vs 아사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문둥병이라고 된 거. 거기 정결 예식에서 새가 두 마리 있죠. 네. 하나는 죽여요.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살려서 날려보내요. 음. 그 새, 그것이 죽는 예수와 부활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으니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 그래서 이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어, 꼭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서 혼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고 담당하는 것은요, 물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죄 자체를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염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 레위기 19장 17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 17절이요? 네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네, 견책하라. 그러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7절. 잠시만요. 19장 17절. 아, 예. 그 구 번역본엔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요 신 번역본엔 그 뒤에 말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이 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걸 추가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를 담당한다라는 표현을 돼 있어요. 그 다음 민수기 18장 32절. 민수기 18장 32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2절이요? 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음,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음.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지지, 담당한다. 죄를 또 지지 아니할 담당하죠. 것이라. 오케이. 네. 그 다음 창세기 14장, 아니, 4장 13절.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찾아보시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음, 새,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지다 죄를 지다 이게 음, 뭐예요? 이것도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담당하다 지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이 죄 누구에게 가야 돼요? 결국 누가 사탄, 책임져요?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신 것을 어디서 해결하셔요?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종결이 돼요? 지성소, 지성소죠. 지성소로 속죄하러 들어갑니다. 누가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다 누구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들어가서 자기와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한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를 받아야 돼서 자기가 포함됐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자기를 빼시는 거죠. 음,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회중 모두를 위해서 속죄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성소가 완전히 정결함을 입고 그리라. 끝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게 완성되었어요. 속죄하고로 정리된 게 아니고요.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20절 보세요. 속죄가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여기 다 잘 살피셔야 돼요. 맞췄는데요. 맞춰졌어요. 음, 속죄하기가 맞춰졌어요. 끝났어요. 속죄가 끝난 겁니다. 음, 완성된 거예요. 칼라라는 단어인데 성취하다. 속죄를 성취하고 완성시킨 겁니다. 성소에서의 모든 속죄가 끝났어요. 이제 구속사의 성소의 역할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성소의 역할은 안 남아있죠, 이제. 이제 성소가 구속사의 역할은 안 남아 있어요. 이제 그곳은 그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만 있지, 거기가 이제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 가운데서의 어떤 역할은 이제 안 남아 있는 게 돼요. right. 자,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한 마리는 그 모든 죄 책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인지경으로 갑니다. 뭐가 같습니까? 마귀.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역할은 없어요. 음, right. 더 이상 그리스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산 염소를 드리기 전에 속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성소 속죄와 관계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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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속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구속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인류 구속사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죄라는 그 자체의 그 존재가 소멸돼 없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오케이. 네. 광야의 긍정적 의미 필요 없습니다. 아자젤은 아자즈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상상의 단어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억지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사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에녹서라고 외경서 있죠. 거기에는 그냥 악한 천사라고 이름을 해놨어요. 또 진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새 두 마리 드리는 것 중에 그 의식 그것도 사실 관련이 없어요. 음, 예. 염소 두 마리는 그 중에 한 마리가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 자체가 모든 걸 정결케 해요. 끝납니다. 음, 두 번째가 사실은 예, 두 번째 새에다 이렇게 정결 예식 그걸로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새 두 마리에는요 정결하기 위해서 다 정결이 끝난 다음에 정결하다고 진단된 문둥병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거지.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 새의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새 두 마리 중에 뭘 제비 뽑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두 마리 중에는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픽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새도 아닙니다. 그냥 잡은 새예요. 음. 예, 그냥 잡은 새예요. 참새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다 하셨으니까 이 그 다음에는 이 죄가 마귀한테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 이것을 보내니 제비 뽑아서 광야로 보내라.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기 좀 힌트가 돼요.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살라흐. 이거는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음, 추방입니다. 추방. 이봐, 오케이. 예. 보내다. 추방이에요. 추방. 여기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보내다. 이거 추방. 그럼 벌써 추방이면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마귀한테. 네. 사탄.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죄 벌을 지다. 죄를 지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다 담당하다, 지다, 그 무게를 자기에게 얹다,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얹다. 마지막에 속죄가 다 끝난 날, 그때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 마침내 죄책을 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존재가 있죠. 구속사의 사탄. 마지막에. 네. 네, 끝나고, 구속사가 끝나고, 그쵸? 예, 우리의 구속사의 종결은 어디로 우리가 선언을 해요? 재림으로 선언을 해요. 네. 그리고 뒤에 이뤄지는 천년기는 뭘로 말해요? 그거는 그 구속사의 포함된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이 성소 제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일은 다 재림 때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3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첨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돼 있어요. 그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들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가라. 예. 영원한 심판.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 영지를 하나님의 예, 그 통치 영역을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예, 모습입니까? 네, 사탄. 사탄의 마귀의 예, 음.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사탄을 죽이는 이야기.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핵심입니다. 에, 이 십자가가 부족해서 이후 성소의 어떤 그런 나머지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소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조건이 충족된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그 죄의 종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더럽혀진 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언약이 깨어진 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다 뭘 상징해요? 지금 사단에게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상징해요. 음, 그거로 인해서 파생된 죄가 인류까지 전파됐던 걸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신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책이 누구에게로 가는 걸 상징해요? 예, 사단의 사단에게로 가서 사단이 그 죄책을 지고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과 함께 이것을 풀어가는 바람에 제가 좀 접근을 이렇게 해서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핵심은 뭐다? 거기 속죄제 두 개다. 예. 이 두 개의 속죄제다. 이 첫 번째 속죄제에서 사실상 속죄는 다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는 이 구속사적 속죄가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지고 소멸되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죄가 소멸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속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염소와 그리고 아사젤 염소가 그것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제사가 남았죠.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입니다. 자, 번제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태우는 거예요. 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네. 아닌가? 사실상, 사실상 이게 실제적이라면 모든 구속사가 끝났는데 왜 다시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제물이 누굴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번제가 드려진다는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안 돼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있을까요? 네, 이 번제는 이후 이 모든 속죄가 종결된 이후 전적으로 헌신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의 이야기 좀 예, 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sorry. 그러니까 예, 죄가 말씀하세요. 그냥 어물렁뚱땅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명백히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거를 그게 확실하게 죄가 없어지는 거가 네, 명백하게 네, 보이는군요. 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어, 내부적으로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죄의 원흉도 소멸시키시고 예. 이것이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바를 예. 그것이 구속사를 상징하는 그 구속사의 전체적인 것을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에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제도로 제도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전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제사 의식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갑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대속죄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네. 연중 행사로는 뭐 연말 기도주일을 그 개념으로 우리가 지킵니다만 음. 우리는 이 대속죄일이 끝나는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1884년 2300주야가 끝난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속죄일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음. 대속죄일 기간 동안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는 회개하고 31절, 준비하고 있어야지.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곧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제7일 안식일만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 믿음을 그 안식일에 교회 나가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기간 전체를 큰 안식일로 보고 이 기간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항상 매일매일 안식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스로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괴로워요. 예. 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 괴롭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가 해결되는 기쁜 날이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속죄. 우리 주변을 속죄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들도 속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봉사해야 돼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우리 일이에요. 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와, 나 왕 같아. 나 제사장이래. 와, 나 뭐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섬김으로 나 오셨잖아요. 왕이야. 어흠 하셨어요? 아니죠. 내가 왕이니까 너네들 다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하셨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고백하고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미랄처럼 썩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음.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우리의 행위는 이렇게 다를까요? 고집이 세서. 네, 그 고집을 우리가 꺾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꺾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지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고 음. 우리는 우리 죄책을 우리 머리 위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집만 꺾으면 그 더럽혀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책이 아니라 속죄함을 입어 사단에게로 전가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기도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논할진대 주님의 자비 앞에 경솔히 행하고 고집부려운 우리의 추한 모습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직면하고 주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져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제사장 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주변의 백성들을 속죄에 이르게 하는, 속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죽음을 불사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치부하는 신앙 아니라 바로 이 기간이 큰 안식일임을 믿고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죄함 입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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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고 또 밖에 나와서 피를 뿌린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안에서는 문 쪽을 보고 밖에서는 아, 네. 그 뿌리는 게 피 뿌리는 거, 그 과정에 지금 질문에 정확히 질문이 무엇이죠? 근데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렸잖아요. 네네네. 문 쪽으로 뿌린 거나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걸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뭘까요? 속죄소 동쪽이면. 해 뜨는 거. 속죄소가 법계 위에 있는 거 속죄소죠. 뚜껑. 예, 그거에서 돌아서서 동쪽입니다. 속죄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 북쪽으로 돌아서서 휘장 쪽으로 뿌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그럽니다. 다시 돌아서서 서쪽을 보고 7번 뿌리겠죠. 예. 그리고 다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똑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려라.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네. 문 밖에서 뿌리고 문 안에서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문 안에 그 속죄소 안에서는 문 쪽을 보고 뿌리고 또 네. 나와서는 나와서는 어느 쪽을 보고 뿌리는 거예요? 나와서는 나와서 성소에서 그 뿌리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됐어요. 근데 다 속죄소 안에서 뿌리는 것만 나온 거죠. 지금 보면. 지성소 안에서만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러면은 동쪽으로 먼저 뿌리고 서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그 속죄소 앞과 그게 그 자체가 무슨 뜻을 가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회막 전체를 사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음, 네.
지성소도 사하고 회막 전체도 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성소의 속죄소 쪽으로 뿌리는 것과 속죄소를 등지고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나와서 회막에 있는 것, 회막에 뿌리는 장면은 지금 안 나오거든요. 회막 그 음, 성소 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지성소 뿌리고 성소 안에 뿌리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거, 제단 예. 귀퉁이에 바르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7번 또 뿌리고, 음. 귀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7번을 뿌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까지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이 해결되고 지성소 거기 나와야 돼. 완성. 이거는 또 줌이 틀려서 내 그러나? 주변이랑 똑같은 건데, 목사님 하는 거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혹시 또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목사님. 네네.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줌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우, 끊겨주세요. 정신없이, 네, 왔다. 근데 끊겼죠. 아직도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또 들어왔는데, 음. 저기 그 아사셀에 대해서 네. 뭐, 먼저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제가 이해한 거를 좀 벌써 말씀을 사람 이름. 드려볼게요. 네. 근데 내 게 어떤 건지 아냐고. 네. 음, 네. 그 말씀해 주십시오. 두 마리의 그 수렴소를 네. 가지고 제물을 삼는데 한 마리는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잡고 한 마리는 그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상황을 좀 연관이 됐어요. 네. 그 아사셀 염소가 진 밖으로 나가는 게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거는 완전히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 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그 수염소는 제물을 삼은 그 수염소 그 제물은 번제물은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우리의 죄를 어 씻기는 네. 씻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주 좀 이지한데 맞는가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앞에서 죽는 염소 있잖아요. 예. 죽는 염소. 사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만 요걸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질까 봐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죽는 염소는 일단 속죄를 끝냅니다. 속죄를 끝내요. 네. 모든 구속사의 속죄를 끝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광야로 이제 보낸다고 네,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속죄가 끝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거는 예수 재림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상징할 수 없어요. 아니 네,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우리의 그 모든 음, 심판이 끝날 때 네, 그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이 그 죄가 다 소멸되는 죄를 맞습니다. 예, 소멸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원흉이 누굽니까? 죄의 원흉은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게 일종의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요. 이 아사셀 염소의 뜻이 속죄양이라는 의미,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어떤 그 희생자를 뜻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혼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아사셀 염소까지도 포함한 돼서 이 속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예. 죄를 진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은 죽는 예수, 부활하는 예수로 요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그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음, 속죄 제 뭐야 뭐야 그 속죄 수송아지를 네, 잡기 이전의 그 아사셀 염소의 의미 그리고 근데 한 마리는
그 두 마리 중에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그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그 모든 죄를 그거 그 아사셀의 그 아니 그 염소에 짓게 해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게 그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의 입장은 우리가 그 구원받는 의미를 뜻하고 또 하나는 그 사단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처럼 죄의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죄가 소멸시키는 그러한 네.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재림의 상징은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것, 그것이 이제 재림을 뜻합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건 재림을 그리고 뜻하지만,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아사셀은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그거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재림하고는 안 연관 되겠네. 지을 수 없죠. 그건 죄인데. 아, 재림하실 때 아. 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갖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한 마리의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게 죄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광야로 보내버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재림 때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때 재림 때 우리는 데려가시고 사단은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무적행해서 자기 혼자 죄책지고 거기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네네. 네. 그 보였다, 이 시기와 말이에요, 제가. 결부가 되죠. 네. 네네. 저는 그렇게 또 보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에, 그 우리가 이제 뭐 신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일반 성경에 이렇게 어, 써져 있는 그걸 들으면은 이게 속죄제를 제비를 뽑기 전과 후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제비를 뽑기 전과 후로 딱 나눠서 말씀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쉬웠어요. 네네.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네. 네네. 그거가 구분이 안 되면, 음, 음. 이 아사셀 염소 역시 속죄를 위한 거다. 죄를, 네. 남의 죄를 대신 지는 네. 그 희생자를 뜻하는 거, 바로 그 속죄양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가 네, 있죠. 거기 또 속죄라는 단어와 죄를 지고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다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큰 줄기, 구속사의 큰 줄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러면 구별이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축을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사소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성경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뒀어요. 그런 단어들을. 그래서 네, 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좀 하나의 또 퀘스천이 생기는 게, 그, 어, 이게 속죄를 통해서 그 한 마리의 그 속죄제로 시은자에 뿌리는 그 피로 이 성소의 정결은 그 시대에는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1년에 한 번. 네. 그렇다면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볼 게 있다면 현재 성소의 정결의 의미. 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의 그 성소의 정결? 네, 네. 그 제가 의미를 지금 좀 마지막에 찾아볼 수 있지 말씀드린 않을까요? 건데요. 네네. 이 성소의 정결. 지금은 이제 이 지상의 성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의 역할만 남아 있어요. 예수 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음, 우리가 예언에서 배운 바대로 2300 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지성소 사역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지성소로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피 뿌리고 그것으로다가 속죄를 다 하고 나오시는 게 이제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오케이. 매일매일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마지막에 호소 드리면서 말씀드린 예, 것이 예,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고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치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 큰 안식일의 기간으로 우리가 알고 이 기간 동안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는 신앙을 깨닫기 전에는 모르지만 깨달은 후에는 지금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계속.
계속 우리는 계속 우리는 지금 뭐랄까 뭐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그건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계속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제사장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음,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가셨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죄를 회개해야죠. 그걸 우리 회개하지 죄를 않으면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예, 회개하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죄 회개한 건 다 갖고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죄 회개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은 이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섬겨야 돼요. 음, 우리가 그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주변에 전도하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얘는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있으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그 포인트다. 선교. 음, 선교가 무슨 교회 사이즈 불리고 교회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거. No. 그렇죠. 그 영혼들의 죄가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죄책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입고 사단에게로 완전히 던져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안식 지키냐 안 지키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이 기계 갖고 싸우고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을 음,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사람이 차에 치여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이 나서 막 사람이 저기에서 매달려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일단 구해내고 봐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이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움직이기 위한 근육이 필요하고 그 건강함과 그 지혜와 그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이게 지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 메시지가 커지는데 대독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대속죄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 일요일 교회 다닐 때 이 아사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그때 참 굉장히 혼돈이 됐었는데 그 안식일 교회 와서 이거 딱 배우니까 이게 of course it makes sense.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이 네. 메시지가. 네. 그러시군요. 음, 네. 우리는 그러니까 좀 분명합니다. 성경의 예, 의미는. 네. 네. 저도 또 새롭게 또 알아가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또 음, 알고 계시던 것들 정리가 좀 잘 되셨기를 또 모르셨던 것들은 또 새롭게 잘 깨달으셨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아멘. 네. 네.